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뭐 이런 뮤지컬이 있나? 내동적이 쳤는데 요즘은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게 보여줘요. 이 장면입니다. 주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종려에 들고 소리 지르며 그들이 온 민족 그들이 모여가지고 얘기하면서 종려지를 흔들면서 얘기했던 것이죠. 호산나! 왕의 이름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이렇게 그들이 6월절이라서 6월절 행사로 다 모였는데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말을 듣고 그들이 다 종려가지를 들고 나가서 부르는 게 호산나! 호산나! 왕으로 오신 주를 찬양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을 종려주일, 팜 선데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주님은 이 땅에 일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늘 제자들 얘기할 때 내가 이곳에 온 것은 죽으러 온 것이다.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러 왔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먼저 앞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도 얘기했잖아요. 보라, 세상 짐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6월절에 바쳐지는 어린 양으로 오신 그 주님이 6월절 이제 때가 참여해서 성전으로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일주일 주님의 마지막 주일, 그것을 고난주일이라고 서퍼링 위크라고 그러는데, 단지 보면 일주일의 시간표를 전체 본다면요, 월요일에는 물론 모든 사복음서가 일치되는 건 아니지만 성전 청소하죠. 뭐가 나면 저주를 하고, 그 다음에 화요일 날은 올리브 감람산에 가서 강의를 하죠. 그것도 다시 산상수훈처럼 주님의 깊은 마지막 그 강해들이 이어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웬스데이는 그 제사장 무리들이 예수님을 없애겠다고 영모를 짜고 있는 부분들, 배틀을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목요일 날은 마지막 만찬하죠. 라스트 서퍼를 하고 올리브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잡혀가시고, 그 다음에 금요일 날 빌라도 앞에서 재판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래서 토요일 날은 조용한 quiet Saturday 무덤에 계시고, 주일날 리서렉션 하는 이 행적을 따라서 우리는 이번 주를 같이 보낼 것입니다. 여러분들 시간에 허락하시면 새벽에 나오셔도 요 테마로 나눌 테니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수요일, 금요일 우리가 성 프라이데이를 별도로 하지는 않지만 아침 새벽 예배 또 저녁 예배를 함께 하게 되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약 3년 동안들을 함께 다니며 훈련하면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병자를 치유하는 3대 사역들을 해나갔었죠. 그리고 이제 거의 때가 됐다 할 때 가서 빌립보에 가서 너희들은 내가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었을 때 여러 가지 예측하지만 베드로가 당신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을 하죠. 그때 주님은 너무 기쁘셨어요. 이제 내 말을 알아듣는구나. 혼자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그 지혜를 깨닫다는 걸 놀랍게 하시고 칭찬하면서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 믿음이 언디슬로그, 너희가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고 얘기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말을 알아들을 때 좀 됐으니까 주님이 스스로의 본인의 사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주님은 제자를 세우고 그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랜드 플랜이었는데 이제 말씀하시죠. 나 이제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 거기 가게 되면 붙들려서 많은 고난을 다 당할 것이지만 3일 후에는 다시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얘기에 고백할 때. 그런데 그때 베드로 옆에 들으면서 자기가 그렇게 놀라운 고백을 했어요. 그리스도이시다고 살아있는 하나님 아들이라고 했는데 안 돼요. 절대 내가 살아있는 동안 그런 일은 생길 수가 없어요. Never happened to you. 이런 일 안 돼요. 그렇게 말씀을 했던 스토리를 우리는 알 수 있죠.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의 얘기를 하지만 실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계산을 쭉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믿음으로 인하여, 이 교회에 있음으로 인하여 내게 주어질 어떤 내 방법을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 방법.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 게 사탄이라는 거예요. 제자인 베드로에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가끔 이렇게 사탄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너는 하나님 일은 생각 안 하고 세상 일만 생각하는, 내가 너희들하고 왕국의 걸 세우고 뭐 너희들 한자리 하고 이런 것들 생각하느냐? 하나님 일은 그런 것이 아니지 않느냐? The things of God 얘기를 하시고요. 나는 Son of Man은 이제 성경에 쓰여진 대로, 성경대로 오셔서 성경대로 사시다가 성경대로 가시는 거거든요. 성경대로 갈 것이다. 오늘 지금 얘기하는 모든 일주일의 행각이 성경에 쓰여있는 그대로 될게요. 지금까지 매번 이 고난주가 되면 성경을 짚어서 하나하나 했는데 오늘은 또 같은 테마일 수밖에 없지만 내용을 조금 더 달라서 오늘 강조하는 부분은 우는 것에 좀 됐어요. 이렇게 해봅시다. 우는 거. 잘 올려줘서 고마워. 우는 얘기 좀 해봅시다. 그렇게 갔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은 올리브 산에서부터 시작되죠. 올리브 산에 내려갔는데 사람들이 벌써 막 몰려들어가지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죠. 왜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행했던 놀라운 기적들을 봤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일으켰던 그 놀라운 기적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했고 나사로를 최근에 살렸었거든요. 이 근처에서 이런 걸 보면서 그들이 예수님이 온다는 걸 알고 나가서 다 소리 높여서 찬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복음서가 다 다르고 있죠.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은 마태복음도 보니까 많은 군중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호산나 to the son of David. 그랬더니 호산나 to the son of David. What is 호산? 예, 지금 이제 일주일간은 요 성전을 중심으로 올리브 산, 여기 전체를 한 1km 이내죠. 주일에는 그들 안식일 1km 이상 못 걷게 됐으니까 900m 정도 내에서, 물론 베다냐 베게를 여기서 언급되고 있지만 그 중심으로 얘기가 계속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호산나 to the son of David. 호산나. 호산나는 시편 118편 25절을 말 인용하고요. 주여 이제 구원하소서. 주여 이제 언제까지 기다리겠습니까? 이제는 구원하시옵소서. Oh Lord save us. 약속을 지켜주세요 하는 것이죠. 호산나. 누구가 해달라고? The son of David. Son of David이 그들이 기다리는 약속된 메시아. 후에 사도행전에서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에 똑 든 사람을 골라서 그를 통해 소선하게 할 것이죠. 다윗, 그만 생각하면 내가 마음이 벅차고 그한테는 뭘 맡겨놔도 내 뜻 그대로 합한 사람. 노망이겠죠. 모든 사람들의 에브리띵. 그건 에레미야 선이 모든 구약이 언급된 거죠. 에레미야서를 제일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내가 다윗의 후손 중에서 의로운 가지를 하나 낳게 할 텐데 그가 이제 이 땅을 의롭고 지혜롭게 다룰 것이다.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한 수손이 나는데 그래서 그가 유대인들을 구원할 것이고 그를 평화롭게 안전하게 살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부르는 것은 너무 정확한 거야. 정말 그대로 알고 불렀는지는 모르지만 너무 정확하게 호산나 son of David 맞는 것이죠. 그렇게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38절에 오면 그래도 그들이 왕의 이름으로, 왕이죠. 이스라엘 왕이니까 다윗의 왕위를 편성하겠죠. 왕으로 오신 그분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그 누가복음의 주제는 평화예요. 평온.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평화지죠. 신간이 편해야 되죠. 돈 아무리 쌓아놓고 있어봐도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마음이 내 안에 있는 마음의 문제인데, 누가복음이 다루는 게 평강이에요. 평강. 하늘의 평강, 저 높은 곳에 영화로운 일이 지금 일어나는, 드디어 약속이던 구세주가 오셨다는 표현을 이렇게 하죠. 이것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바로 천사들이 불렀던 노래죠. Glory to the God in the highest and on earth peace to. 저 높은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
은혜 입은 사람들 땅에는 평강이 오는 것이로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는 부분을 언급하고 그들은 그를 기억하고 그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그분의 맞는 얘기를 불러주는 것이죠. 평안, 평강. 그들은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생각하는 평강과 주님이 생각하는 평강은 다르죠. 이제 저 학정의 노마를 다 정복시키고 말 한마디만 몰살시키고 그럴 테니까 해서 이 땅이 평안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때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지내보니까 진짜였어요. 그 하나님의 방법인 진짜. 그래서 우리는 그 말을 후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제 평화를 얻었다고요. 진정한 내 간의 평화는 하나님하고 평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얻는 이 평화들,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고난주간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걸 보는 바리새인들이 보면서 굉장히 그들이 보면 복잡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러면서 선생이요, 예수님께 선생이요, 저 당신 따르는 제자들 좀 꾸짖어서 그러지 못하게 하세요.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왜요? 바리새인들은 그 같은 부분을 다는 마태복음에서 얘기하거든요. 제사장하고 그 율법학자들도 보니까 정말 과간이 아니야. 과간이라는 게 놀라운 일들도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는데 심지어 제일 큰 것은 어린애들까지도 그 근처에 어린애들까지 똑같이 가서 그 얘기를 하대. 호산나 투 더 선 오브 데이비드. 아이들은 어른을 보고 자라는 거거든요. 어른들 그렇게 하니까 애들도 같이 하는 거예요. 애들까지 그러는 것. 그걸 보면서 그들이 굉장히 모욕감을 분개했다는 게 이들이 지금 뭘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겠죠. 오늘 종려주일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들을 봤을 때 기다리고 있다가 호산나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면서 다윗의 자손 오신 분이요 이렇게 했을 때 애들까지도 그런 거 보고 상황이 이게 보통 복잡한 게 아니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끼리 나중에 보면 요한복음에서는 이런 얘기해요. 자기들끼리 얘기해요. 사람들이 다 저 따라가는데 우리 할 일이 우리가 뭐 할 게 없네. 우리는 망했어. 모두 다 가버리고 우리가 설 땅이 없잖아. 그것이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게 되는 단서가 되는 것이죠. 다른 근거 없어요. 그런저런 이유 다 하지만은 전체적인 그건 시기 질투예요. 시기 질투라고요. 예, 나중에 이 상황은 계속 이루어지면서 사도 바울에 의해서 사도 바울이 아니고 여기까지는 아직은 베드로네. 베드로 요한이 있었을 때도 그들이 막 사람들이 올리고 이렇게 하니까 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시기심이 가득 차갖고 무서운 게 시기심이거든요. 시기심 되면요, 내가 무슨 죄인지 나중에 깨보면 이렇게 사탄 막연으로 하는 것인데 그런 것이죠. 그래도 우리는 호밭에 살기 때문에 여러분 얘기잖아요. 고만고만한 사람들 살아서 뭐 서로 질투할 거 없다, 시기할 것도 없고 좀 도와주고 싶고 안타깝고 이 걱정해주는 이게 아름다운 건데 한국은요 못 봐줘요. 전 또 그런 상황에서 살았어요. 같이 하고 좋다 이거 올려도 상대편이 망가져야 내가 뭐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고 한번 옛날에 뭐 낚싯배 넘어졌을 때 공무원들 다 가고 또 이야 이거 자리가 지금 승진 자리가 12개 생겼다 뭐 이러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지금 밥그릇이 완전히 빼앗기게 생겼다. 전혀 달라져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을 감옥에서 가두는 이것들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시기 질투한다는 거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일인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할 때는 세상적인 거 가지고 막 교회인이 우리 교회 앉고 다른 교회 가다 막 하나고 우리 교인 얘기 또 누가 보면 그 교회도 가야죠. 꼭 자기 친구인데 우리 교회를 안 부르고 그걸 보내. 그러니까 그 말은 내가 별로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그랬겠지만은 얼마나 그때 속이 상하고 말이지 저걸 같은 교인이라고 살아 뭐 이랬는데 지금은 제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더 좋은 교회 가서 편하게 하십시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 이런 것이 나아져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시기야, 지금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그러면서 알고 보면 하나님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가두는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교회들이 너무 내 교회 하면서 이럴 수 있어요. 오픈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만약에 그들 떠들지 마라 그러면 돌들이 떠들 것이라고요. 주님이 하신 놀라운 일을 보면서 너희들이 입이 있다면 그렇게 가만히 침묵하고 있을 수 있겠냐 얘기죠. 내가 그들을 시켜서 한 거냐? 그들 스스로 놀라서 하는 그런 것들을 하지 뭐라 하면 저 돌들이라도 소리쳐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돌이 아니시죠? 돌이 아니시죠? 이번 고난 주간에 좀 무세요. 좀 참으세요. 굶기도 해보세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같은 얘기야. 이런 얘기 들었어? 그러면서 심지어 이런 어린애들, 젖먹이들까지를 통해서도 원수들 앞에서 찬양하게 하는 것. 너희들이 안 한다면 하나님은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라도 그들의 순수한 마음 가운데 주님의 위대함을 찬양하게 한다는 것이죠. 알면 입술로 고백해야 돼요. 그것이 찬양인 것이죠.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고요. 이 말은 에스더에서도 우리 한번 구약에서 찾아볼 수 있죠. 에스더한테 지금 왕비로 가 있는데 거의 어떤 왕으로부터 거의 퇴짜 맞아갖고 골방 신세에 있는 그를 통해서 왕을 만나서 이 말을 전해달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할 수 없다고 그랬을 때 그 오라버니가 삼촌이 얘기하는 것이죠. 너 만약에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너 혼자 살겠다고 너 혼자만 남한테 싫은 소리 안 듣겠다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역시 하나님 구원 계획은 펼쳐나갈 거예요. 여러분들이 싫어서 여러분을 한번 고고하겠다고 그래서 당신 입 달고 내 구원이면 됐지 뭐 남한테 얘기해 이렇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들어서 쓰시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만약 그렇게 되면 너는 천벌받아. You and your father will be perished. 망해. 너 지금 그 자리에 앉혀준 것 이때를 위한 것이 아니냐. 이 말씀들을 볼 때 set your time as this. 우리가 이 순간 이곳에 있는 것 그것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아무도 찾지 않는 교회를 찾게 하시고 함께 찬양하게 하시고 교회의 아름다움을 얘기하게 하는 것. 우리 안수 집사님 쑥스럽지만 다 사실인가? 사실로 이해해 주세요. 그렇게 제 상황을 알아서 기도해 주신 분은 처음 들어봤는데요. 그 싫지 않고 이상하대요. 하나님이 그러세요. 하나님은 우리들 칭찬받는다 해서 무슨 그분의 뭐가 도움이 되겠어.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받기를 원하신 분. 찬양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못 만났어요? 찬양 안 했으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계시는 건 두 곳이거든요. 감사하는 마음, 그 감사는 찬양으로 나타나는 것. 안 하면 하게 하시겠다고 얘기하죠. 이 말은 조금 다른 부분에서 나오는 건데 참 타치해서 그래요. 그때 아까 잡혀갔잖아요. 베드로니 요한이 못 들어가가지고 이게 끌어와서 판정을 하고 그랬을 때 그때 가말리엘이 나타나요. 가말리엘. 이게 사두개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바리새인의 대표적인 학자인 가말리엘이 나와서 얘기하죠. 이 말을 하죠. 그 처단을 할 때 그 사람들이 스스로 그냥 꾸며갖고 한 거라면 어차피 사그라질 거니까 좀 기다려주면 없어질 것이지만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라면 If it is from God이라면 너 그들 못 말려. 지금 하나님이요. 하나님 어떻게 말리겠어. 만약에 네가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너는 지금 하나님하고 싸우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저 참 이 부분이 위안이 됐어요. 하나님 일을 한 사람 이런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저한테 건들고 그래도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것은 내가 하나님 일을 하고 있어. 내가 먹고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 있는 것 다 바쳐가면서 나만이 아니라 사모까지 주고 필요하다면 아들, 딸까지 동원시켜가면서 하나님을 하고 있는데 대항한다면 너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못 말려. 파이트 어게인스트. 하나님하고 싸우러 하지 마.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가져진다면 우리들이 갖는 소명들이 더 귀할 수 있어요. 왜 사람들 눈치 보고 뭐 한두 사람 더 오고 안 온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최선을 다해서 정말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감을 우리가 격려한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있으면 차고 넘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게 아까 12명 제자 만드신 거예요. 제자 만들어 놓고 가신 거라고요. 우리가 그런데 뭔들 못하겠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우리가 뭉친다면 우리는 놀라운 일들을 반드시 할 수 있어. 하나님을 하는 것, 하나님의 보내진 사람들 그렇게 생각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찬양을 해야 돼요. 네가 정말 정직하다면 하나님이 하신 말을 그대로 네 고백대로 그대로 네가 정확히 안다면 네 입술에 나오는 것은 찬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시편 얘기죠. 기뻐하라 너 의로운 사람아.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의 마땅히 해야 될 바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온만 쌍 삐쳐버리고 사람들이 다 싫고 교회는 더 싫고 이런 식이면 안 되죠. 찬양하라는 거. 예, 우라고 그랬는데 우는 게 아니라 찬양하기 좋으세요? 예. Sing joyful to the Lord, you righteous. 우리는 의로운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구원받은 사람.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돼. It is fitting for the upright.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리고 나서 언제 41절인데 예수님이 우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예루살렘이 가까이 오니까 한 900m 정도 됐는데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셨다고요. Jesus wept over Jerusalem. 예수님이 우셨다고요. 예수님이 우셨다는 건 두 번 나오거든요. 한 번 더 나오죠. 나사로,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걸 알고 그 잠잔다고 고치러 간다고 그랬지만은 그걸 모르는 백성들이 막 울고 뭐 마리아하고 울고 그러니까 또 막 따라온 사람들 울으니까 마음이 이렇게 짠해져. 그러니까 move in spirit and trouble. 보고 마음이 신란해져 갖고 Jesus wept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수님 우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으로 오셨지만 철저하게 이 땅에 산성한 인간이셨어요. 감정이 있으셨어요. 피곤하셨고 목이 마르셨고 배도 고팠고 늘 그러셨던 분. 똑같이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 인간의 몸을 입었기에 그대로 사셨다는 것이죠. 감정이 있어야 되죠. 남 즐거울 때 같이 즐거울 줄 알고 남 슬플 때 함께 울어주는 것. 그렇게 하라고 노마서는 얘기하고 있죠. 왜요? 기뻐하면 즐거우면 배가 되고 슬퍼하면 아프면 반이 된다고 그러듯이 울어주는 것. 주님이 우셨어요. 그런데 에레미야서에도 똑같은 상황이죠. 에레미야서가 지금 바빌론이 지금 붙들려가 쳐들어간 그들이 포로로 잡혀간 그들이 얘기하거든요. 누가 너희들을 불쌍히 여겨줄 것인가? 쌤통이다. 그렇게 하지 않고 그래도 저 불쌍한 것들 지 잘났다고 저러고 있는데 저거 지굴 줄 모르고 지금 그러고 있는 것들 보면서 We'll have pity on you. 예루살렘아 왜 그래? 마음이 지금 그렇다는 것이죠. 그랬는데 너희들은 나를 자꾸 거부하고 자꾸 뒷걸음치고 있구나. 그런 모습을 지금 보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오면서 그 마음에 그 안타까움에 불쌍한 마음에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누가복음에서 같이 다룬 거예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네가 그렇게 내가 보내는 너희들을 깨닫게 하려고 알려주는 말씀을 가지고 하는 선지자들께 죽이고 돌로 쳐 죽이고 그랬어. 내가 얼마나 어미닭이 병아리라는 뜻이 너희들을 껴안으려고 그렇게 했건만 너희들은 결국 받아들이지 않아서 이제 이런 상황을 오고 있다는 것을 마음 아파하시는 것이죠. 마음 아파하는 것, 우는 것. 말씀을 다룬다면 이제는 누가 우리 교회를 안아서 마음이 아프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불쌍해서 저 잘났다고 저렇게 가는데 그 마지막에 어떻게 된다는 것을 나를 보면 알 텐데
그 잘났다가 그랬지만 비참한 꼴이 꼭 당해봐야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아니라 어느 때든지 가서 믿어서, 믿냐 안 믿냐의 문제이지, 우리 교회하고 하는 것이 오면 좋죠. 그러나 그렇게 중요한 게 그 영혼들을 불쌍하게 여기는 이 마음, 피티. 그렇죠. 정원한. 참 말하기 어려운 게, 한국인들은 오라고 하면 절대 안 하죠. 오지 마라고 하면 와. 그래서 내가 오지 마라고 그랬어. 오지 마세요. 더 좋은 데 많이 있으니까 찾아가서 열심히 하시고, 그러고도 영 없으면 우리 교회로 오세요. 예수님은 이렇게 늘 우셨어요. 2번만 성경에 되어있지만 그분이 얘기하셨어요. 히브리서도 그분이 이 땅에 사실 동안, 살면서 사역하는 동안 다 큰 소리로 소리치고 눈물로 기도하셨어요. 마지막 가실 때도 땀이 피가 나오도록 우셨거든요. 그렇게 하셨기에 하나님은 그분의 기도들을 다 들어주세요. 십자가 그 다음이 뭐죠? 부활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고통 뒤에는, 위장된 그 고통 뒤에는 축복이 숨겨져 있는 것이죠. 주님은 늘 그러더라도, 기도가 전혀 필요 없는 그분일지라도 그분은 늘 눈물로 기도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듯이 수요예배, 금요예배 모여서. 그런데 그 기도의 조건이 주님마저 because his reverent submission, 그분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중하는 마음에 하나님 실망시킬 수 없어서 순종했던 그것들 때문에 더 응답된다는 것이죠. 결국 뭐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울고 불고 하는 것, 내 통회하는 마음이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내 안타까움 때문에 내가 울었을 때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시고 새로운 용기를 주시고 가게 하시는 것이죠.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그렇게 거듭났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의 산상보훈을 우리는 저기서 팔복을 가장 백성들 축복하는 거라지만, 사실 이거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그런 마음을 beatitude, beautitude가 아니에요. beatitude, 우리의 그런 마음가짐을 가더라는 것인데, 슬퍼하고 애통하는 마음 가운데 주님은 오세요. 찢어진 마음 가운데 오시는 것이죠. 애통하는 것, 그리고 남을 불쌍히 여기는 것, merciful 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거예요. 우리 기도에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것은 뭐예요? 내가 남을 불쌍히 여기게 하되. 불쌍히 여긴다는 마음만큼 내가 왜 불쌍해? 안 할지 모르지만 그처럼 아름다운 말은 없어요. compassion, 내가 네 입장이 안다, 네 처지를 알고 나도 다 그렇게 봤어 하는 마음 가운데 내가 어떻게 너를 위로해 줄까 생각하는 이 불쌍한 마음들. 세상들이 막 이렇게 엉터리 놀잖아요. 지금도 옛날 잠깐 우리가 살다 보면 뭐 이상한 사람들이 있고 속상한 사람 있죠. 그것을 사모가 절 나한테 늘 이렇게 할 때 기분 나쁘게 뭐 이랬을 때 그 사람 지금 한자야. 예를 들면 우리 아들 저 시드니 법대 들어갔고 공부 안 하고 돌아다니면서 이상하고 막 이랬을 때 하나 갖고 얼마나 지금 내가 돈 받는다고 막 다 보내고 막 사모도 막 갔다 시드니 가서 좋은 아파트 살게 해주고 그랬는데, 그럴 때 속상할 때 아프네 그러더라고. 그런데 언젠가는 이제 한국에 왔어. 그래가지고 내가 지점장을 할 때 그 지점에 와라, 용돈이 좀 필요하다고 사모가 좀 주라고 그래서 왔는데 잠자다가 늦게 이렇게 왔나 봐. 그런데 얼마나 불쌍한지 너 돈 얼마나 필요하냐. 그래가 아이 가서 그냥 실컷 사먹고, 절대 초라하기로 가고 다니지 마. 그게 옳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미운 마음이, 자식이 말이야 아빠의 한을 풀라고 시드니 법대로 국제 변호사 시키라 했더니 엉뚱한 짓 하고 다니고 막 그렇게 믿고 그랬는데, 딱 불쌍한 마음이 드니까 아이고 아무리면 어떠냐 건강하면 됐고 그렇게 하고 다니지 마, 기죽지 마,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것일 것 같아요. 우리의 정말 불쌍한 마음을 우리 파트너, 사모 불쌍하게 볼게 불쌍한 남편 따라가고 고생을 이렇게 봤을 때 우리는 서로에게 한없는 아량을 베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이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으로 우셨다고요. 그래서 그러면서도 주님의 마음이 그래요. 너희들이 오늘 이날, this day, on this day, 오늘 이날 너희들이
이 평강을 알았으면, 주님이 다 평강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자기들 찬양할 평강의 왕으로 오셨고 평강의 왕으로 따르던 그들 너희들이 그 평화, 입술로만 하는 게 그 평화를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 텐데 이제는 다 감춰져 버려. 때는 늦으리, 때는 늦으리. 그런데 오늘이라도 이 순간을, 오늘 이 순간, 이번 주 다시 한번 주님을 새롭게 발굴하세요. 여러분 뭐 대단한 거 꿈을 꿔야죠. 좋아하시지만 그런데 대단한 것이 없어요. 대단한 게 없어요. 이렇게 했을 때 진정으로 그 숨겨진 보화를 찾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끝까지도요, 이 땅의 죄를 용서하러 오셨던 분이 여전히 그를 모르고 저런 그들을 보고 십자가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저들 죄를 용서해 주세요. 지금 무슨 짓 하고 있는지 지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그러실 것이죠.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도 아까 불쌍하다는 마음도 했지만 몰라서 그래. 몰라서. 알고 보면 그렇게 막 무례하게 하고 내용 그런 것도 보면 몰라서 그래. 다 그렇게 살아봤는데 그게 뭐 대단한 것 줄 알고 이렇게 하면서 헛되고, 여기서도 보면 주님이 어때 그랬어요? 그때 장정들이 앉아갖고 옷 찢어갖고 그 서로 나눠갖고 제비 뽑고 있을 때 그 얘기를 하신다고요. 우리는 세상에 하찮은 그 장난감 같은 그걸 통해서 진정으로 그 주님의 마음을 한 번도 헤아려 보는 생각하지 못하는 이런 마음들인 것이죠. 나는 히브리서의 3장 13절 말 참 좋습니다. 또 as long as it is cold today,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순간. 대중가요도 있죠? 오늘 이 순간, 이 시간 우리는 서로 격려하면서 그런 잘못에 빠져들지 않도록, 착각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자는 것이죠. 오늘 시간 결코 늦음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받으십시오. 받고 알려고 노력하세요. 서로 격려하세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 비밀들을, 잘났다는 사람, 똑똑한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통박을 재면 절대 예수님 말은 내 말로 들리지가 않아요. 그런 말인데 와서 성경으로, 영어 성경을 공부해라 그러면, 아이고 영어 성경 그거 영어 그 성경으로 해갖고 어디 가서 밥이나 얻어먹겠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영어로 쓰는 표현을 하는 것이 고급 영어예요. 여러분 일상적으로 만나서 몇 마디 하는 거 그 영어도 아니에요. 영어.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은 그렇게 순종하는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어린애들에게 보여주게 했다는 것이죠. 어린애들에게. 우리들이 그래서 어린애 같은 마음을 가져야 천국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그 얘기를 합니다. 그 무서운 심판날이 오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몰라서 오게 되는데, 적들이 찾아와서 너희들 거기 성벽 있는다가 둔독 벽을 쌓고 너희들 꽉 에워싸고, 그래서 너희들 완전히 꼼짝달싹 못하게 할 날이 올 것이다. 주님이 얘기하셨거든요. 그것이 그냥 라파게 하던 AD 35년경. 그리고 정확하게 그 상황이 35년 후에 일어나는 것이죠. 예언이죠, 이 부분이. 그런데 이것은 이사야서에서도 이미 이사야도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그들이 바벨론 포로했을 때도 똑같은 거예요. 적들이 너희를 에워싸고 그리고 너희들 꼼짝달싹 못하게 포로로 만들 날이 올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던 그 이사야서의 근거에서 그때는 바빌론이겠지만 다시 그것은 다시 반복되면서 노마에 그들이 일어나는 것이고 또다시 그것은 장기로 가죠. 늘 하나님의 예언은 이중성이 있는 것이죠. 가까운 당장 일어날 일, 그러나 그 일은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얘기를 하는 것. 우리들이 저 산을 멀리서 보면 저 산은 거기에 제일 꼭대기가 올라가 보면 다시 그 뒤에 또 언덕이 있고 또 올라가면 또 언덕이 있듯이 이렇게 예언은 그런 시기로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일어났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너희들 그렇게 갖고 다 칼로 다 쳐 죽이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 여기서 다시 한번 얘기됩니다.
진짜로 그래서요. 이 지금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부분이 그 예루살렘의 멸망을 나타내는 부분이거든요. 그들이 67년 그러니까 67년 아니네요. 아니고 그때부터 시작이 돼서 사실 폭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걸 진압을 해서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디도 장군이 이끌고 온 데가 143일을 그렇게 아까 언덕을 쌓고 성벽이 튼튼하니까 쌓고 에워싸고 그렇게 해서 버텨서 굶겨 죽기식의 작전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드디어 그들이 쌓아갖고 올라가서 60만 명을 죽이고 그리고 수천 명을 포로로 잡혀가고 성벽은 완전히 해파되고 지금 해파된 모습이 그것들이죠. 그렇게 실제로 이 땅에 예루살렘이 없어져 버린 것이죠. AD 70년에 완전히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성경이 쓰여진 것이고 그 성경은 이스라엘이 다시는 없을 거로 생각하고 얘기된 것들이죠. 그런데 놀랍게 1948년에 이스라엘이 다시 살아난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한다는 것은 그래서 성경들은 다 정리된 이론에서 갑자기 나타나니까 이거 그것은 옛날 그 이스라엘 아니라고 부정하지만 이스라엘이죠.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우셨나요? 오늘은 우는 얘기 좀 하시죠. 예수님이 왜 우셨어요? 예수님이 뒤돌아봤어요. 이들이 하는 과거에 너희들이 뭘 했는가를 생각해 봤는데 그렇게 많은 구원의 계획들이 약속들이 하나님이 도구로 이 땅 가운데 쓰시고 했었지만 그런 걸 자기들은 다 놓쳐버렸다는 거죠. 거절했다는 거죠. Waste this opportunity. 그렇게 많은 기회들이 주어졌지만 버렸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들 속내들을 왜 그런가 했더니 몰라서 그래. 몰라서. 이니그런트. 몰라가지고 그 마음속에 그런 것에 대한 관심도 없고 몰라가지고 뭔 소리야 밥이나 먹겠어 이런 식의 생각이 난 거죠. 뭔 밥이 그렇게 중요한지 예 그렇게 됐고요. 다시 되돌아보니 지금 와서 보니 성전은 완전히 강도들의 소굴이 돼 있었고 장사치들이 리더들은 그냥 나타난 오히려 메시아인 그를 불경죄를 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하고 있고 백성들은 그런 것도 모르는 채 군중심리를 따라다니면서 무거운 십자가, 무거운 짐 다 가지고 재물을 갖다 바친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 이 모습들 전적인 타락이죠. 과거의 행적이 그랬고 그들 마음이 그래서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데다가 그것을 이용해서 지도자들이 그들 깨워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를 잡아 죽이겠다고 리더들 하면서 선지자를 하고 있는 이 상황들 과거 그 속 돌아보면서 미래를 보는 것이죠. 구제불능이다. 구제불능. 너는 멸망. terrible judgment. 이걸 보시면서 우신 것이죠. 말씀 정리되나요? 오늘 긴 얘기했지만 주님이 우신 것은 너희들이 지금까지 왜 그런 기회를 다 놓치고 지금도 마음이 강팍해하고 전혀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것을 깨우쳐야 될 리더들은 또 같이 타락해서 이렇게 돼 있는 전적인 타락인 가운데 방법이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부분 누가복음에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들이 이제 예수님이 잡혀갖고 이제 십자가에 갈 때 막 울고 불면서 따라오거든요. 그 따라오는 사람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해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 때문에 울지 말고 너와 너 자식들 위해서 울어라. 지금 내 때문에 슬퍼하는 것들이 아니라 네 구원이 더 필요하다. 너와 너의 딸인 친척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더 울어라 이거죠. 여러분 속에 그런 생각만 하면 마음 아프고 눈물 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를 위해서 우세요. 이 시간 좀 우시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고난을 헛되게 만들어버리는, 다시 예수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되게 만드는 그것들을 위해서 우시라고요. 그렇다면 한 영혼을 우리 가슴에 안고 우리가 늘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구원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가야 돼요.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그 고난의 의미를 안다면 우리 가운데 정말 잃어버린 그 영혼에서 우는 그런 마음들이 필요할 것이고요.
그것이 시편 56편에서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누리들의 눈물, 헛되지 않아요. 그런 눈물은 주님이 우리가 밤잠 못 이루며 앞치락 뒤치락 하면서 이 흘렸던 눈물들 다 알고 계신다고요. You have collected all my tears and preserved them in your bottle. 천국에 가면 눈물병이 있어요. 현진 집사 병은 좀 클 것 같아. 장동원 집사 조금 이렇게 있고. 남자는 가슴으로 울죠. 예, 이 시간 그렇습니다. 우리 울고요. 울어준다는 만큼의 진심이 어디 있겠어요. 늘 그것들 주님이 우셨고 우리를 또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시죠. 아멘. 자, 다시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이번 고난 주간만은 우리가 더 주님 생각하고 고난에 동참하는, 내가 많이 했던 일상적인 생활 중에서 한두 개라도 포기하고 한 끼씩이라도 금식을 한다든지, 안 읽었던 책이라도 한 번 더 읽는다든지, 불같은 인터넷을 조금 줄인다든지, 뭔가 금식 또는 뭐 어떤 종류든 하면서 주님을 더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십시다.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 축원합니다. 아멘.